북구대. 나중에 이제 적천수가 뭐냐면 적천수가 무슨 얘기냐면 천기누설이에요. 그래서 이 천기누설이 뭐냐면 음양오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사람이 명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 옆에 참모 군사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의 기록도 점을 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분은 확실히 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전을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법이 왔는데 이게 언제 넘어오냐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넘어와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이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비법이 뭘까? 그죠? 간단하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캔데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이 사람이 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적장하고 싸우는데 저기 적장에 가면 적장에 그 어머니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저게 적장에 산소도 못 건드리게 해요. 또 감성 마케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떠받들어준 만약에 남자한테 떠받들어준 리더가 있다면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상인 거죠. 인의 신중. 그래서 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이. 그래서 그 뭐냐면 명리학 공부할 때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꼭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이것만 통달하셔도 음양오양만 통달하셔도 70% 80% 먹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2연기법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연기법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10가지를 알아버리는 거야. 그 방법이 하나를 보면 10가지 이러는데 사람들이 왜 문제가 발생되냐면 계속 과거에서 머물러서 과거의 고통 속에서 윤회 속에서 거기서 못 끊기 때문에 그걸 끊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끊어버리면 싹을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무명예라고 했는데 그걸 뭐냐면 예수님이 부처님이 모른다. 몰라. 만약에 저도 어떻게 태어난 게 보면 자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가 있었다는 거. 자가 있으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이죠. 자체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고 그 전에는 이 열매가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운성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이것만 하면 왜 안 되냐면요. 이게 너무 단순해가지고 12연기법 대입하면 사주 공부할 필요 없고 이거 공부할 필요 없고 이것만 공부하면 너무 쉽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사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인해서 엄마를 알아내고 부모님을 알아내고 예를 들어 자식을 보면서 엄마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를 보려면 경륜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담배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검은색 그린저에다가 썬팅했는데 팔을 내밀고 담배를 확 피는 거야. 에? 피는 거야. 그러면 관장님이 딱 하나 봤을 때 옛날 검은색 XG 그린저 끌고 다니면서 팔을 하나 내밀고 담배 피우면서 첫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게 쟤는 분명히 담배꽁초 밖에 던진다. 그리고 쟤는 분명히 행실이 무모할 것이다. 쟤는 분명히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되면 쭉 연관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단순한 검은색 그린저에 팔 내밀고 담배 하나 피는 거 보고 부모가 어떨 것이다. 쟤는 교육은 어떤 것이다. 하면서 그 연계된 걸 전부 다 쭉 연계돼서 제 주변에는 또 누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게 쫙 연결돼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 가지고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주를 공부할 때 한두 가지만 핵심 포인트만 딱 잡아보면 그걸 가지고 쫙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얘가 만약에 그 악업을 못 끊는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보자도 뻔하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망. 근데 물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소수는 변화되는데 그 왜 변화가 되냐? 그거는 강력한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이 되면 얘는 또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뭐냐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연기법이 있고 그 12운성이라는 거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큰 상징이에요. 12다리도 12다리죠. 그죠? 예수님 제자도 12명이에요. 그죠? 12운성도 연기법이고 그다음에 음양오행은 한자와 동시에 만든 거예요. 이거 동시에 만든 거야. 이거 다 동시에 만든 것들. 그러니까 한자도 잘 보세요. 병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양이거든. 이게 양이 하늘이거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건 지구를 표현한 거고, 예?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자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다 번져버리는 거야. 파생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캐만 보시면서 이 캐가 굉장히 좋은 것만 아시면 되고요. 앞으로 지도자들은 내려와서 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게 엄청 몰락돼요. 이제 여기 갑질하는 사람들 다 몰락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 옛날에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더니 황하강에 갔더니 제사를 지내는데 용왕님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바친대요. 처녀를 바치면서 그 관리들이 축제를 해야 되니까 돈을 엄청 뜯어내는 거야. 그 여자도 데려오고 돈을 뜯어내니까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 예쁜 딸내미 뺏어가지, 재산 뺏어가지. 거기 뭐 무당, 관료, 호족들이 엄청나게 뺏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서문표라는 분이 딱 보더니 나도 저기 축제에 참가하겠다. 멋있게 딱 옷을 입고 딱 가서 제사를 딱 했는데 와 구슬하다가 이제 여자 처녀를 가마에서 던질라 그래. 황하강에다 던질라다 얼굴 봐야겠다. 딱 얼굴 딱 봤더니 야 너무 못생겼다. 야 바꾸자 하면서 연기하자. 이거 연기해야 되겠다. 너무 못생겨서 안 되겠다. 용왕님이 화내겠다면서 또 무당 들어가라. 무당 들어오는데 무당을 던져버린 거예요. 너가 대신 들어가서 연기하고 와라고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더니 기다렸더니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니까 야 안 되겠다. 소식이 없네. 다시 너네들이 용왕을 데려오겠다. 무당 그 제자들 있죠. 제자들 다 데려서 다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강에다가 던져버린 다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왜 용왕님이 안 나오지? 하다가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관리들 야 너네들이 한번 여자가 들어가니까 답이 없나 봐. 남자가 들어가서 남자를 또 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더니 그래도 기다려도 야 용왕님이 안 보내주나 보다. 우선 이제 다음에 호족 데리고 이제 집어넣으니까 호족들이 전부 다 엎드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잘못하면서 비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관리들이나 무당들이나 이게 엄청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냥 백성들 피를 빨아먹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이게 갑질이라는 게 대한민국 피를 쫄쫄 빨아먹고 국민들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상을 봐서 이거를 알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슈퍼스타는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게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슈퍼스타.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실 때 따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12연기법이라는 것을. 동영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12연기법이라는 거 공부하시면 이게 12운성이라는 게 이게 수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사상이 오는 게 뭐냐면 처음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전에 주역이라는 게 있고 하도낙서에서 이제 목간토금수 수국 입고 나온 다음에 공자님이 만들어놓고 후대에 소광절이라는 분도 만들어놨어요. 아까 소광절 얘기했죠. 구대의 손에서 얘기해드릴게요. 구대의 손에서 형제판서가 쟤를 딱 하면서 절을 딱 한 다음에 딱 여는 순간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가 있던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딱 쓰니 내가 당신을 목숨에 구했으니 당신도 나의 구도선의 목숨을 구하시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딱 물어봤는데 자기가 있던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써있는 게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으니 당신도 나의 구도선의 목숨을 구하시오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억울한 누명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이 밝혀져서 살았답니다. 그것도 나옵니다. 소광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점을 잘 안 치는데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점을 많이 쳐요. 원리가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명리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명리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대단하신 분들은 전부 다 마음 공부 다 끝내신 분들이야. 마음 공부 다 끝내시고 마음스러운 다 공부시고 끝내시고 명리학 하나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인이해지신 공자님 그 유교경전의 그 말씀이라든가 모든 그 부처님 말씀이라든가 더 어우러져 가지고 마음 공부 끝내신 분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리학 들어오시면 마음 공부하시고 자신을 알아가는 공부하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더 깊숙이 가면 더 재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리더십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런
그 왕실의 아주 리더들만 가르친 거예요. 거의 다 리더만. 이순신 같이 리더들은 다 공부했던 거예요. 다 이게 보면 공자님 말씀 경쟁. 그래서 명나라가요 유교 사상을 받들어가지고 번성시켜요.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가 왕으로 모셨잖아. 명나라를 모셨던 거야. 유교의 나라. 그래서 유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명나라 아버지의 나라. 뭐 유교를 모신 거 유교 사상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당나라도 되게 전성기였고 명나라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유방도 백수 건달로 해가지고 황제가 됐는데 느끼면은 얘가 유방이 죽고 나서 다시 후에 주원장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황제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방도 저기 시골에 백수에서 그 황제가 됐는데 주원진도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고아에서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들은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장수 뭐 거지 이런 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스티븐 잡스도 고아하고 거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꼭 부잣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슈퍼스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힘을 가지면서 흙수저라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겁먹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